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멸망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고 그 멸망을 돌이키게 하려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듣지 아니하고 멸망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보고 멸망에 빠지지 말라고 막 외쳐도 결국 안 듣고 말하던 멸망의 현장이 왔을 때 그 현장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불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 포승줄로 묶어서 코를 껴서 귀를 껴서 끌고 갈 때 그 비참함이요 말로도 할 수 없죠. 그 비참함이 말로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대로 고통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기근도 같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애가 굶어 죽는 것을 품에 안고 애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12절 저희가 성의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가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애가 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애가 품에서 굶어 죽는 걸 보면서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아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려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눈이 뒤집었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을까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말하지 않고 죄의 값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왜 심판을 말하지 않을까요? 왜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다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멸망에 빠지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죄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죄를 드러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주면 그 죄를 회개할 것인데 거짓한 선지자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못 드러내주니까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뭐가 동일하느냐?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만에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3년 만에만 돌아와. 누구 말 들을래요? 네? 혜원이는 누구 말 들을 거예요? 3년? 나라도 3년이 좋다고 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할 때 한꺼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유다 나라를 다른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은 맨 마지막에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북왕국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원인,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가요,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예루살렘 멸망하기 거의 20년 전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탈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첫째 포로 잡혀가고 거의 20년 이상의 시간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러분들, 잡혀간 것을 놓고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3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겠어요? 누구 말 듣냐니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 항복하면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가지고 저놈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항복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시키는데 아버지 마음으로 그래도 멸망의 강도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저놈의 새끼 항복하라 한다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리고 두드려 패고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우리를 저주한다고. 그러고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성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망하냐고. 안 망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아무 일도 없지 않냐고. 지금 아무 일도 없지. 지금 아무 일도 없다니까. 여러분, 병들기 전에 병들기를 예방해야지, 병들고 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없지.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미래에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잘 산다고 그것이 영원한 때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잡으십시오.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은 성경이 이미 아니야.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이미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11주를 안 해도 죄로 인식이 안 되고, 주의를 안 지켜도 죄로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야 여러분들 되는데, 죄를 드러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로 보지 못하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없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이 없잖아. 여러분, 성경에 율법주의자라는 데는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율법주의자라는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았냐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고. 아니라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지킨 게 아니라니까. 바리새인 율법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폐한 사람들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냐고요? 한번 성경 찾아봐요. 어디로 와야 되죠? 너희 전통으로 율법을 폐하는도다. 어디를 보냐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려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법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의 10계명에서 여러분들 5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한 부모에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부모에게 안 해줘도 돼.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법칙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래서 너 부모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안 해줘도 된다.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여러분들 자기들이 만드는 법이요. 성경에 없는 법인데 만들어서 붙여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자 되는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바리새인을 책망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 계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지켰다면, 여러분들 계명을 지킨다면 계명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지금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바울서신이나 성경에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뉘앙스처럼 풍기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십니까? 성경 한 군데를 자꾸 늘어지만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는 술 먹지 말라는 게 성경 전체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그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먹지 말라는 아주 강조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단은 성경 한 줄을 해석해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에게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이 성경 한 구절도 폐하면 안 돼. 더해도 안 돼.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과 철학과 신학과 교리를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대책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유다 나라가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지도자 될 사람은 다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1000명만 남은 거예요. 1000명만 남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없어질 때는요, 제사장들이 불타 죽고 그들이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막 개패도 두드려 패서 태워 죽이고 머리를 깨트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는 모든 금은 기명을 다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그 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품에서 아기가 죽어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졌느냐? 거짓 선지자들 말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 말 들어서.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선지자가 있어.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하나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들 부자가 지옥 갔어. 왜 갔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랬어. 모세와 선지자가 성경이요. 이 성경만 안 들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은 자는 거짓 선지자야.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 인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대 없대? 살 수 있대요 없대요? 살 수 있대요. 하나님 말씀 율법은 가벼운 거래요.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못 살으면 회개하라고 특단의 은혜의 대책을 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드러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요, 예수의 역할이요. 죄를 이길 능력을 주는 게 왕의 권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이겨 못 이겨?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보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에 속아서 멸망한 자들의 대책은 뭘까요? 대책은 뭐예요? 그 대책이 나와요. 18절부터 19절에 저희 마음의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세지 말고 내 눈동자로 세게 할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취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자, 징계받은 자,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다 지옥 가면 거기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지옥 가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심판이 없어. 그런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으면 지옥이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멘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 4번 이상만 읽어봐. 그러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따라가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 모세와 선지자, 성경밖에 없어. 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요, 이 성경만이 우리 영혼을 보장하는 거요, 멸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은 왜 주셨어요? 또 어물어물해요. 확실하게 성경은 왜 주셨어요? 예수는 왜 주셨어요? 성령은 왜 주셨어요? 죄를 이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멋대로 살고도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 환영하는 걸 막, 거기 열광하는 거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열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열광하는데 그 열광이 지옥에서는 통곡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지자 성경을 하나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성경을 기초로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종식으로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불신영혼 불신가족 VIP 구원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